지난주에는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노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사회에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세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질까 하는 걱정, 또 주거에 대한 걱정, 건강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이 이 노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 사설을 보니까요, 노년은 소외되고 고독한, 그래서 이 소외, 고독을 합쳐서 소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독감을 느끼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년의 때를 인생의 어두운 시기, 또 침체기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85세의 고령이면서도 누구보다도 빛나는 노년을 살았던 바로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의 갈렙은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야기는요, 이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로선 최고령이라고 할 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 갈렙은 성경에서 주연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년에 빛났던 인물로 저는 배우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요, 배우 윤여정 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녀는 무려 74세에 미국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100세가 넘으면서 더욱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한 명의 노교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넘기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렙은 이전엔 단지 유대 지파의 한 지도자, 그저 한 지도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으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80세가 되었다고 저절로 존경받는 게 아니죠. 저절로 주목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구별된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텐데요, 바라기론 한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치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빛나고 더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5년입니다. 우리의 6.25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6.25 전쟁은 몇 년을 지속했습니까? 한 3년 정도 지속했었는데요, 그 3년간의 기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5년이 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전쟁의 피로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빨리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복 전쟁을 신속하게 하질 못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다 지파의 원로이자 지도자였던 갈렙이 앞에 딱 나섭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말씀드렸듯이 85세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연로했던 사람이었죠. 이런 그 원로가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여, 당신도 알다시피 45년 전에 모세 어른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갈렙아,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맹세하며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갈렙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숫자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횟수하고 또 나이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갈렙은 무려 45년 전의 약속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무려 45년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앞으로 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게 될 땅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약속, 그 소망, 그 꿈이 갈렙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85세가 될 때까지 잊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말이죠. 계속해서 갈렙이 하던 말을 계속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갈렙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이 갈렙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이건 85세 노인이라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85세 노인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이 말 속에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의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셔서 제가 지금 85세인데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내 힘이 45년 전에 비해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감사하다는 얘기죠. 자기 나이가 지금 85세인데도 신체 나이는 40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죠. 우리도 건강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갈렙은 감사한 데서 그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어서 말을 하죠. 제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총도 주십시오. 배낭도 주십시오. 저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말입니다. 즉 갈렙은 자신이 건강한 걸 감사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그 복을 누리기만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뜨거운 열정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 말도 놀랍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말을 하죠. 이 말을 보면 갈렙은 적이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주치게 될 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갈렙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골리앗같이 너무나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걸 눈으로 봤고요, 또 그들의 성읍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강하니까 저는 못하겠습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싸우겠습니다 합니까? 그게 아니죠. 반대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30, 40대의 청년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5세의 노인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85세 갈렙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저명한 교수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갈렙보다 3살이 많았던 그런 88세의 나이에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서 베커는 자신처럼 노인이 된 성도들을 향해, 노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게 88세의 나이 교수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비록 몸은 노쇠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노 교수의 노인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조언입니까? 우리의 몸은 나이를 들면서 약해집니다.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열정까지 다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열정까지 시들어야 될 그런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절대로 시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TV에도 나온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열정이 보이죠? 여러분은 이분이 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몇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88세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90세인데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목표를 두고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이 잠깐의 인생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당시로선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의 나이에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냈던 그 옥중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고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달리기 선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저 결승선을 보면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갔듯이, 비록 자신의 몸이 노쇠해지고 또 오랜 감옥 생활로 몸이 망가졌지만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속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가르쳐주고요, 또 복음을 전했고요, 또 흩어진 성도들, 또 박해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60대의 바울이 말이죠.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가 아무리 향기가 좋고 아무리 모양이 훌륭하고 예뻐도요, 불꽃이 없다면, 그래서 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불꽃이 없는 초는 빛도 못 내고요, 향기도 못 내고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주 오래되고 또 닳고 닳아서 겨우 바닥만 남은 초, 그런 초라면 만약에 그 초에 불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초는 태워지면서 사람들에게 빛도 주고 향기도 주고 따뜻함도 선사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불꽃 같은 열정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열정을 태우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한밭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요, 또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꽃을 태우는 그런 열정의 성도들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갈렙이 했던 말 중에서 두 개의 핵심 단어를, 정말 핵심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여전히라는 단어이고요, 또 12절에 나오는 할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갈렙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요, 바로 그 덕분에 그의 노년은 어느 때보다도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단어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여전히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5세이지만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을 했죠. 이 여전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갈렙이 말했던 여전히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넉넉한 재정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정신이 맑고 기억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전히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여전히의 은혜는요, 단지 여러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건 편안한 노후를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용해야 되는 자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연로하신 성도들을 대했냐, 그 모습을 보면요, 조금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단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만 여겨왔습니다. 더 이상은 사역할 수 없는 분들, 쉬어야 될 분들로만 여겼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런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청장년들한테는 사역하십시오 권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사역자로 세워줬습니다. 세웠죠. 은퇴한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분들은 은사를 찾아주지도 않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패커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인지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은 사탄이 주는 함정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노년 성도들의 제자도가 위축되고 꺾여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 노년의 성도들이 단지 구경꾼이 되고 손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70, 80대 분들, 그리고 90대 성도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늘푸른 목장에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를 계속해서 발휘해 드리려고,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은퇴했다면서 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뎌지는 거죠.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은사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마치 녹슨 칼을 갈듯이 다시 갈고요, 또 닦고 또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80대 후반의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노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롭고 우울한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말벗이 되어서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미국인 교회를 다녔는데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제일 많이 대화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 70대의 미국 할머니였습니다.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노년층이 소외감으로 또 고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정서적인 또 관계적인 결핍이 물질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말벗이 되어주는 거죠. 그 고독한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일, 그게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역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되죠.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요, 여전히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여전히 서로를 격려하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전히의 축복을 인식하시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갈렙 같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말한 말 중에서 12절에 나오는 할지라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지라도. 갈렙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적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싸울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최옥만이나 또는 골리앗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하죠?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할지라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할지라도의 영성, 이렇게 이름 비추고 싶습니다. 이런 할지라도의 영성,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자기 생명이 불꽃처럼 닿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달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일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일본 농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루는 하반신이 마비된 할머니, 그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선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구원받은 건 참 감사한데요. 이렇게 늙고 불구인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에게는 업히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찰싹 잘 업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히는 은사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업히는 은사가 도대체 뭡니까? 이 이름을 붙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놀리는 걸로 들릴 수 있고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선교사님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선교사님이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를 만나보니까 이 할머니가 싱글벙글하면서 그동안 벌어졌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업히는 은사를 활용해 봐야겠다 하고서 교회에 갈 때마다 동네 청년들한테 업어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업혀가면서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요. 이 업히니까 귀에다 바짝 댈 수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서 그냥 복음을 계속 교회 갈 때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이 청년들이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마을 청년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중에 여러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었더라. 이것을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변명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머리가 돌아가질 않네요.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지라도의 영성, 무엇 할지라도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에는 갈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특이합니다. 65세 이상의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찬양대도 조직해가지고 찬양하고요. 또 해외 선교도 나가고요. 지역 봉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답니다. 이렇게 70, 80대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이 갈렙교회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70대 시니어도 사역할 수 있고요. 또 85세 갈렙도 싸울 수 있고요. 또 하반신이 마비된 할머니도 전도할 수 있다면 그분들보다 더 건강한 우리, 그분들보다 더 젊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85세의 갈렙은 이렇게 우리에게 꾸중할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불꽃 같은 열정으로 더 헌신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 어르신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 여러분, 어떤 나무가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된 그런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요 그 나무가 시든 꽃을 피우란 법이 없습니다. 초라한 꽃을 피우란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고 해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열정이 있는 한
우리도 언제든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건강이 있다면, 또 여전히 어떤 재능이 있고 여전히 지혜와 자원이 있다면 그걸로 여러분은 계속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갈렙이 보여줬죠. 또 바울도 보여줬고요. 또 90세의 제임스 패커 교수님도 말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열정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불태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들께서 그렇게 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젊은 성도들도 더 열정의 삶을 사시고 더 도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활기차고 더 열정이 넘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